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부록 두 번째 이스라엘 윤리적 퇴락. 이게 이제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사사기가 다 끝이 나고요. 다음 주는 제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직접적으로 대면 예배로 모이면 그때는 이제 부목사님이 하시든지 할 텐데 요번에는 이제 또 온라인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룻기. 이게 이제 한 2시간 정도면 다 끝나겠죠. 그죠? 룻기. 다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상 하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같이 읽으면서 이게 뭐 처음에 이렇게 한번 읽는 것으로 다 끝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전체적인 성경책의 맥락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라든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한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이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성경책과 같은 그 책은 끊임없이 그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새롭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이해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의 이해는 굉장히 좀 바울은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한 2,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냐 바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뜨거웠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전혀 또 그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설교 때도 인용을 했었던 카렌 엠스트롱 같은 여자 그 종교학자가 있고 특별히 이제 그분은 그 전공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영성 거기에 대한 신비 체험 뭐 이런 것들이 그분의 어떤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굉장히 알기 쉽게 그 책을 썼지만 지금 요즘에 역사적 예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라든지 바울에 대해서 새롭게 보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바울은 그 로마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대단히 앞장서 나갔었던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그 설교의 어떤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신비적인 합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동시에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서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수 하바드에 오다 그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를 했었던 하비콕스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라, 마치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도 진짜 서로가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살라 그럽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되고,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도 다투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루어 놔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떤 거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 이러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동시에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저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구나. 공덕교회 와보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서로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바깥의 이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보다도 바깥에서 막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이념대로 교회 안에서 갈라져 싸우고 아니죠.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은 거죠.
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봅니까? 나를 보는 거죠. 내 뜻대로 성경을 막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돼 있는가.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그러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부록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9장 1절에서부터 21장까지 뭐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미리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쭉 읽으면서 나갈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거 읽으면서 나가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사사기에서 앞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도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돼 나오면서 사사기 21장 제일 끝을 장식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왕이라는 하나의 어떤 개념과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같이 갈 수도 있다. 이것 또한 제가 사사기 처음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예.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심리학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거죠. 에고죠, 에고. 각각의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가 드러나는 대로. 뭐 사람들이 이제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나 알아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알아달라고 할 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달라는데 그 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내가 여기 영원히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고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넘어서 있다. 동시에 넘어서 있는 것과 같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혀 새로운 생명.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부활의 생명. 그리고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 각자 내가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고대로가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가장 깊은 곳에서 그렇죠. 내가 영생을 희구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영생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에고가 원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각각의 소견이 원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모두 뭐 선생님한테 상장 받기를 좋아했지만 지금 뭐 그게 중요시 여겨집니까 그게? 네?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졌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흘러 나가는 거고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잘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자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봐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내 자신을 벗어나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게 하나님이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왕이 없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면 법 없이도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하지도 못한 사람이 자율적으로 모든 사람 그 사람한테 다 맡겼을 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세상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이득대로 살아나간다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완전히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노미. 시계에서 어떤 완전한 무질서의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점점 아노미 상태로 빠져나가. 점점 무질서의 세계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앞부분에서부터 뒷부분으로 쭉 올 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죠. 그런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때는 잘 따르죠.
막 이렇게 쭉쭉 가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사사기의 패턴들이 바뀌어서 뭐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사가 도대체 이게 사사다운 사람인지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쭉쭉 바뀌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다스릴 수밖에 없는 나라, 동시에 나중에 열왕기서를 보면 왕도 타락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께로 돌아오게끔 만들고, 우리 신학 시대까지 쭉 이어서 보면은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 같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본 거죠. 교회를 시티 오브 갓, 신국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탈교회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럼 교회라는 건 뭔가?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갖고 성도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적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게 가장 순수한 교회였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얘기죠.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것까지는 내가 동의를 하는데, 일본의 이제 초창기 기독교인, 아주 그냥 그 훌륭한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인 우찌무라 간조가 아예 그 탈교회 운동을 벌이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일본이 실질적으로 이제 캐톨릭 그 시대 때 여러분들이 침묵이라는 한번 영화도 한번 봤나요? 우리가 사일런스라고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먼저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면 시대가 되면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도 이제 뭐 젊은 층에 아니면 청장년부 아니면 그 원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서 침묵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대단한 그 순교의 역사가 어땠는지 거기서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고 거기서 이제 더 다가가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 순교터가 이제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각설하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바로 앞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이게 뒤에 부록이었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부록인데요. 거기서 왕이 없었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무슨 레위 또 거기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뭡니까?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말이지. 누굴 또 데리고 와 자기가 제사장이 됐다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맞이하고 이런 식의 어떤 영적인 파탄이 일어났다면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윤리적 파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하여튼 첩을 맞이했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그 척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제가 이제 이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음을 했다. 이건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행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 전에는 괜찮아. 결혼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간음한 것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신명기 12장 22절에 석형이에요.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런데 이 사람이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 데리러 갑니다. 행음한 사람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음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적인 맥락들을 살펴볼 때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요 인간 웃기는 인간입니다. 나중에 볼 때. 사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베냐민 지파 거의 대부분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가 이 사람 때문이만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베냐민 지파 그 지역으로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레위 사람을 데리러 나오라 그래요. 옛날에 롯의 이야기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 3명의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갔을 때 나와라. 우리를 걔네들 데리고 놀아야겠다. 남성과의 행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성경책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레위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즉 베냐민 지파의 그쪽 영역들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기에서 앞부분에서부터 뒷부분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아주 결정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니까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자, 그래서 찾아가니까 그의 장인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아버지가 머물게 했대요. 딸을 이제 죽이지 않았어요. 석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 먹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거기서 이제 같이 자다가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같이 살았었다,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주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최고로 대접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잘 아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 스토리가 쭉 나와 있을 때 보면 아주 사위한테 철저하게, 첩인데도 불구하고 사위한테 아주 그냥 아주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이유는 딸을 데리고 가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못되게 굴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맘만 먹으면 다 이혼이고 버렸으니까 여자를 버렸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이렇게 쭉 하니까 다섯째 날 끝나고 이제 이게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사람으로 나와 있죠. 익명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부스 맞은편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첩이 함께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쭉쭉 읽어보면은 행음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구체적이지 않고, 아버지는 극진히 대접했다 하는 거 보니까 레위인을 정말로 간절히 대접하면서 딸에게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가만히 보니까 여성이 없습니다. 여성이 해금했다 그래갖고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레위인의 스토리가 지금 전개가 되는 건데 여성이 없어요. 여성에 대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그 여인이 있었다 따라가, 마치 투명인간처럼 사람의 존재가 없습니다. 인권을 억압했다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죽죠, 잔혹하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유일무이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성이 행음을 했다, 곧 남편이 있는 여인이 간음은 석형이었다. 22장 22절이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여자가 행음해서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사랑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가 과연 사랑을 얘기할 거냐? 그러다가 율법을 어길 것이냐? 율법을 어기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죽이지 말라 그러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죽여라 딱 이러면 네가 옛날 여태까지 맨날 사랑 얘기하다가 이게 도대체 네 말에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딱 제대로 잡았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이잖아요. 성경적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진짜 행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자,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이게 석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석형이 없이 극진한 대접 속에 장인의 집에 묵었다 하는 것은 행음이라는 것이 레위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오히려 암시하는 것이다. 성경책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석책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다, 이런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존재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말만 있을 뿐, 그녀의 말만 있다.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그 여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타락했다. 동시에 간음을 안 했는데도 간음으로 몰아붙였다. 동시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창세기 때 보면은 천사들 3명이 딱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막 주여 그러면서 막 자꾸 대접하잖아요. 막 그냥 뭘 가져와라. 천사라고 알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지나가니까 들어오라고 절하면서 와가지고 해서,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진짜 이럴 때는, 그때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과 버타면서 살아도 될 뻔한 그러한 세상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접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뭘 듣습니까? 사라가 내년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가 연결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나중에 자기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웃고 사라도 웃고 그랬었지만 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완전한 불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보니까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들어가니까 아무도 이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자기들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 노인이 와서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든 애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 유숙하지 말라라고 한 사람이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젊은 사람으로 내려갈수록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계속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제 주인하고 같이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같이 이제. 근데 또 여기도 분명히 여자도 같이 있었을 텐데 얘기가 없어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잖아요. 그 사람 끌어내라. 여성이 아니에요. 지금 여긴. 똑같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서 롯의 집안에 세 명의 천사들이 한 명의 천사는 아브라함하고 남아 있었죠. 두 명의 천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끌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타락의 원형 자체가 지금 소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소돔의 지역과 하나님과 멀어져서 거기와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롯과 똑같이 얘기해요. 내 처녀딸과 뭐라고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되게 웃깁니다. 자기 딸도 또 왜 데리고 나가라. 그 사람들하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불렀던 겁니까? 그 사람 불렀던 거예요.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그 여성도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기 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 인권이라는 건 뭐 그때 있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의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이 전개되는 겁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쳤죠. 그 사람이 뭐예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면 마음대로 하시오. 자기가 나가면 다 끝날 문제를 첩을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뭐 첩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뭐 거기까지 갔다가 자기 장인 때까지 갔다가 거기서 닷새 동안 있다가 극진히 대접을 받고 왔는데 한다는 짓이 지금 뭡니까? 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뭐냐? 엎드려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엎드려져 있었더라요. 네. 이때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기 죄책감이 있어야 되고 그 여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노력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롯의 집과 소돔성의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불량배들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레위인이었고요. 그런데 레위인은 여성을 내어놓았고요. 여기서도 여전히 여성의 존재는 없고 26절에 엎드려져 있었다라고만 나와 있었다.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인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측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끊임없이 막 고발을 하면서 여성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뭐 만들었었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의 갈비뼈다 해서 워먼 워먼이다. 영어로는 워먼. 아유. 그래서 WO라는 것은 프롬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남자로부터 내려왔다.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전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갈비뼈가 어디예요? 딱 몸의 가운데 있는 지역이잖아요. 심장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심장을 뽑은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뜻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2장은 물론 1장에 비해서 좀 문제가 많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에 대한 비하는 결코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태를 보세요. 그렇죠. 여성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가 살려고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것이고 살았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죠. 자, 그의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이때 시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26절에 엎드려져 있다라 이야기가 나오고요. 내가 3절을 이제 중간에 뺐어요. 데리고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 처음 시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죽였는지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까지 데려가 가지고 그 여자가 중간에 죽었는지 그렇죠. 여하튼 간에 이 사람도 살해를 방조한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하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고 했어요. 12지파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빼면 11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이따 이제 그거 나옵니다. 길르앗 지방이 나와요. 길르앗 지방이라는 거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함 지파도 아니고 한마디로 거기서 도망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희한한 장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입니다.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자, 과연 뭘 보지도 못하였다 그랬던 겁니까? 여인의 시체를 잘라가지고 사방으로 보냈던 것을 보지도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읽었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전통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넓게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이것이 그 레위인의 잘못도 있죠. 여인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왜 갔느냐? 행음을 해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아버지가 막 잘 대접했고 막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여인이 행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아버지께로 갔다 도망갔다 하는 것들은 레위인이 여태까지 어떻게 대했을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물건 취급을 하면서 동시에 여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마 이것이 싫어서 아버지한테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돌려보내면서 사위한테 극진히 대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좀 잘 좀 해달라 우리 딸.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잘 좀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사사기 20장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성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베냐민 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미스바로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에서 나오는데 저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족속과 우리 지파가 이 정도로 타락했다. 레위도 그 사람도 문제죠. 무슨 첩을 맞아갖고 나중에 그 부모님 있는 데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삶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다 같이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다 모여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은 그것은 기도하라는 소리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고 그쪽으로 가고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행위를 후회해요. 다 그냥 죽여야 되겠다 난리 쳤다가 진짜로 죽이니까. 레위 사람과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 자기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는 건 맞죠.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느라. 자기가 첩을 내줬다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쏙 빼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쁜 놈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서로 전달하고 막 이럴 때 서로가 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을 자기 입장을 쏙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때 특별히 남에 대한 비난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특히 여러분들 뭐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예, 일단 되면 되니까 그렇죠? 당선되면 되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거두어. 이게 시체라고 얘기하죠. 아까 엎드려져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근데 앞부분에서는 뭐예요? 그때 죽었다는 기록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 유리한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하니까 아주 쫙 선동이 된 거죠. 이게 쫙.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대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일제히 일어나 이러되 선동을 당한 거죠. 이게 선동인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증오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우리가 기브앗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이제 베냐민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다 그냥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넓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죠. 베냐민에 대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전쟁이 3번 일어나는데요. 2번은 다 베냐민 지파한테 집니다. 져요 또. 베냐민 지파한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불량배 데리러 우리들한테 줘. 우리들이 걔네들 해결할게. 딱 그래가지고 줬으면 되는데 안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하고 전면전이 이루어지는데 2번 전쟁에서 2번 다 그 연합군이 져요. 그런데 3번째 이제 이기죠. 예.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다. 2만 5천 명이 다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날 3번째 전쟁했을 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이제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이 살아가지고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 넉 달 동안을 거기서 숨어서 지냈다.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쳐서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베냐민 지파가 그냥 완전히 거의 다 멸족이 돼버린 거예요. 예. 3번의 전쟁 중 2번은 패하고 3번째 베냐민을 거의 진멸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 600명만 남고 모두 전사했고 성읍의 평민들도 죽임을 당하고 칼은 불살라졌대. 칼을 빼는 자가 그렇게 2만 5천 명이었다. 젊은 장정이 2만 5천 명이었다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뭐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뭐 여자고 뭐고 할 것 없이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따져놓고 보세요.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비 효과라고. 나비 효과. 예. 브라질에서 조그만 나비가 나비의 날개짓이 뭐예요? 미국 저쪽 어디입니까? 미국 중부에 태풍으로 바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 뭐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다 바꿔놓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레위인이 그 첩에 대해서 같이 살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쫙 보니까 행음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쭉 보면은 그 사람이 좀 잘해줬더라면, 같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전쟁 안 일어났어요. 이거 지금.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막 이러고 있고 누구랑 여러분들도 막 소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주 미묘한 작은 것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작은 욕망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나올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예? 남자 같은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너 똑같은 거야. 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서부터. 그러니 마음을 살피라는 거죠. 끊임없이. 네,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것도 이 안에서 나오죠. 악한 것도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 뭐 그냥 손 안 씻고 이렇게 먹는 거 보고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니까 악한 것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악한 거다. 입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그 상처가 그냥 퍼지겠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겠죠? 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도 남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이 안에서 해결해야죠. 하나님 앞에 안에서 이 안에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안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야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면 아닙니까? 사랑이 퍼져나가고 배려가 퍼져나가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닮아야 되겠다. 양보가 퍼져나가고
용서가 퍼져나가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거 아닙니까? 뭐 서로가 나만이 뭐 어쩌고, 뭐 나만이 공정하고, 뭐 나만이 뭐 어쩌고. 별로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레위인과 베냐민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왕이 없이 혹은 하나님 없이 지낸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미스바에서 그렇죠. 내 탓이라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한 부족 전체를 도륙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같이. 아니 여기서 베냐민 자손에게 들어와서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거기 있는 사람이 뭔 죄입니까 그게. 그렇죠. 불량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장에 이제 드디어 이제 수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2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 이르기를, 또 이제 여기서 맹세합니다. 이런 걸 맹세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든지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이제. 저기 완전히 멸족시키겠다. 멸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장정만 남았어. 사람들 다 죽였어.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그냥 거기 그 사람 멸문지화 당하는 거예요. 멸문지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갖고 딱 베델에 딱 이르러서는, 미스바에서 와가지고 베델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부르다. 베델이 어디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니에요. 야곱이 단을 쌓은 곳. 거기서 하나님과 내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것.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미스바 앞에서 자기의 치고와 자기의 어떤 그 욕망 속에서 뭐 난리쳤었던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고 보니 큰일 났거든요. 잘못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자, 그러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니까. 물론 저기서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치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했어요. 1절과 2, 3절은 모순된 과정이죠. 베냐민을 미워하는 한 지파가 없어지면 걱정해요. 누구랑 만났을 때?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새벽 기도부터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제 영상으로. 새벽 기도도 다시 이렇게. 오늘 목사들이 일이 똑같습니다. 애들도 많아지고. 그래요.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이제 야베스 길르앗이라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죠? 길르앗 주민이라는, 거기는 모호했다. 아까 12덩이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진짜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근데 베냐민에게는 나눠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사이에 준 거예요. 이 사람 지파가 글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글쎄 어떤 지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쪽 지파하고 섞여서 같이 사는 사람.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 사는 사람들. 젊은 처녀 400을 얻었다는 것도 이제 지 멋대로.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처녀를 얻었어요. 그들로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데리고 와요. 저 길르앗 주민이라는 것들은 거기 저 가나안 땅 건너편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이거든요. 그쪽에 데려가고 400명 붙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네들도. 지금 뭡니까?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하는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수습을 하는 겁니다. 예? 또다시 붙들어서. 그럼 저 여성들의 집안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저 여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분노했던 이스라엘은 비슷한 행위를 하죠. 길르앗의 전쟁 불참을 꼬투리로 처녀를 뺏어와서 베냐민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위로 도망한 600명 전사에 400명을 아내로 주었으니까 200명이 모자라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제 명령하는 거죠. 600명밖에 안 되니까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으로 나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가라. 지금 멋대로.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자기네들이 잘 가운데서 중재해 줄 테니까 실로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거든 뺏어가. 숨었다가 200명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 죄가 없을 것이니까 그때 너 한시적으로
허용할 테니까 200명은 그렇게 해갖고 아내를 맞아. 자, 자기네들은 미스바 앞에서 맹세는 했죠. 주지는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딸을 누구한테 데리고 옵니까? 여기서 길르앗,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줘요. 그 사람 전쟁에 참여 안 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실로의 여자들이. 네, 여기서 어떤 집한지 분명하죠. 불분명하죠.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면 아내로 삼아. 허간한 폭행이라요. 허간한 폭행.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도 여성의 목소리가 따로 없어요. 이건 역시 폭행이죠. 그러니까 25절에 결론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왕 혹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해내질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방향으로만 끊임없이 갑니다. 자기 소견대로 가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베델의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묻고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에 대한 경외감 속에서 그 경외 위에 지혜를 짜내서 그 지혜, 모두를 살리는 그 지혜 안에서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서로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은 끊임없이 악을 만들고 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왕정의 시대로 넘어갔다. 동시에 인간들의 악행이 지속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생겨나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참고 또 그들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이런 레위 사람과 같은 영향력, 베냐민 사람과 같은 영향력이 아니라 좀 더 선한 영향력, 사랑하는 영향력, 용서의 영향력, 동시에 우리 공동교회도 앞으로도 이 마포지방에 그렇죠? 정말로 선한 영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휴가를 가서 없고요. 그 다음 시간에 룻기 우리 같이 읽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다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끝까지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 주셨듯이 이들이 죄악 속에서 있었을지라도 이들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베델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한 이 공동교회에서 마음을 열고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또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